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그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보신 것처럼 리브가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 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 여러 가지 그 원인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그 두 부부 사이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부모의 그 편애 속에서 자라나죠. 그 편애 때문에 이 두 형제는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 가정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끝내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 일이 일어나는데 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계속 그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하여튼 이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사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자기들의 이 결혼 생활이, 자기들의 가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두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두 쌍둥이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이 네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거, 한 가정이 평화를 이루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드렸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정말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정의 위기 속에서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에서와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누가 더 걱정되세요? 에서가 더 걱정되세요? 야곱이 더 걱정되세요? 에? 남의 자식들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걱정되세요? 에서가 걱정되세요? 에서가 걱정돼요.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에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에서처럼 야곱처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보다 이 에서에 대한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야곱만 자꾸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에서에 대한 분량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에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요. 에서는 이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두고두고 엄마 리브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아니, 엄마가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엄마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가로채게 만들 수가 있어? 아마 그러면서 나는 평생 나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겠을까요? 아버지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 와서 떼썼을 거예요. 그래도 해주세요. 막 떼쓰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떼쓰고 막 고집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생 이 잡히게만 해봐,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증오심으로 살만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든지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사람이 인격이 깨지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를 낳게 될 거예요. 아마 병리적인 그런 증상도 나타날 거예요. 막 거칠어지고 막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막 충동적으로 막 오히려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막 더 막 살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막 가뜩이나 막 들로사로 뛰어다니는 놈인데 막 그냥 뭐 잠도 자지 않고 막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에서를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야, 형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안하다고 그래, 너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너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형 보면 너 죽인대, 빨리 도망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대목은 뭐냐면 이제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또 불러요. 아빠가 불러서 신신당부하면서 이 떠나는 야곱에게 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이 신신당부하는 이 대목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까? 에서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에서가 지금 계속 골치 아프게 가나안의 여인들과 자꾸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계속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다가 떠나는 그 아들에게 너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결혼을 해라, 꼭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더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고 나서 더 화가 날 일이 일어나요. 3절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당부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축복까지 해줘요. 축복은 이전에 했잖아요. 이전에 했으면 끝나야지.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이 축복을 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당신을 속인 거잖아. 아버지를 속였잖아, 이 아들이. 그러면 화가 나서라도 좀 혼을 내거나 아니면 따끔하게 주의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먼 길을 지금 이제 가정의 품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지금 홀로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냥 축복해 주고 싶고 그냥 사랑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삭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모든 광경을 엄마가 야, 또 빨리 도망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막 자기를 빗대어서 너만큼은 결혼을 잘해라 그러고 또 축복까지 해주는 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 에서가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쩌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하나? 난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 맞나? 아마 그런 그 서운함이 막 그냥 솟아올랐을 거예요. 이 상황을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상황을 이 에서가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대답하기도 귀찮으세요? 피곤하세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다 봤네요, 이 에서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잠깐만요. 자, 에서가 본즉 기대서 본즉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겠죠, 에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본즉 두 번 나오죠. 두 번 봐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봤는데 지금까지 이 에서는 충동적이고 자기만 알던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이였는데, 오늘 이 구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해 죽겠고 막 지금 막 그냥 막 동생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막 분노로 충천해 있었는데, 뭘 보기 시작하냐면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얼굴 표정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이 에서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 보면 이 에서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오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본즉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에서에게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 그죠? 큰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큰아버지에게 가서 그 큰아버지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만든 거예요. 누가 원했던 결혼이에요? 부모가 원했던 결혼을 드디어 이 에서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6절 그 다음에 이 8절에 나오는 본즉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그리고 삐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정말 평생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런 증오심 속에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 수 있었는데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에서가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생각만 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겠구나. 내 결혼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겠네. 내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 속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적인, 여러분 이게 뭐 이삭이 불러다가 막 다독이고 막 가르쳐서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극적인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화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긍정적으로 이 아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걸어왔던 길들을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했었어요.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지냈고 그랬는데 오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경험일까요? 에서만의 경험일까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고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누구도 설득해서 상담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후로부터 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또 중요해요. 누구처럼 안 떠나요? 아버지 이삭도 안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붙잡으시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 에서가 원망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는 그런 진짜 장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이 큰아들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의 마음에 대한, 동생에 대한 그 적개심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동생을 맞이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누가 야곱일까요? 이렇게 엎드려서, 약간 엎드려서, 그리고 형이 탁 그 위에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둘이 막 우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야곱이 다시 형을 만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건데, 사실 이 야곱은 형이 복수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눈치 보면서 있었는데 에서는 이미 그 마음에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보자마자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막 흐느끼면서 이렇게 동생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동생이 무서우니까 많은 그런 가축과 또 선물을 가지고 형에게 온 거예요. 근데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많은 그러한 그 선물을 가지고 이 형에게 왔는데, 동생아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안 가져도 돼,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그러면서 이 동생을 환하게 맞이해 주죠.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이 상황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덮어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해보셨으면 아멘. 우리가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혹은 지금까지 계속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내 마음에 자꾸 인간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새 영이 부어 주어서 부음 받아서 우리가 다 새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새롭게, 에서처럼 새롭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부터 에서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번성케 해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불같았던 그 성격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따뜻하게 동생을 맞이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런 아들로, 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마 리브가가 죽기 전까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리브가가 결정적인 그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해서 형제가 이렇게 막 그냥 원수지간이 되고 가족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을 때 이 리브가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기도였는데, 그 리브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비록 리브가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리브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로서 기도하시면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에서의 생각을 바꾼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물질의 축복을 더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36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같이 이제 만나서 상봉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36장 6절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같이 사는데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헤어졌던 것처럼.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양보해요. 내가 갈게. 우리 여기서 같이 부딪히고 또 싸우지 말고 우리 가자.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서 비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물질의 축복도 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게 될 것은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처음에 이 에서와 야곱의 착각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은,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아싸 기분 좋게 내가 형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에서가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에서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축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불안해했었는데, 그 성품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장자의 그 지위, 위치와 책임을 다하니까 저절로 복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우리 한 군데를 더 볼 건데요, 3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직접 여러분이 36장,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에서의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물질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동생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그가 효도하는 그런 장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3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 에서의 족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족보를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어떤 족보냐면 그냥 에서의 가정의 족보예요. 가정. 에서의 가정. 그래서 아내가 셋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낳은 그런 아들들에 대한 그런 족보예요. 근데 일개 하나의 가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의 족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9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족속으로 바뀌면서 그 에서의 가문이 그 족속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었던 족장들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족장에서 끝나지 않고 31절부터는 같이 한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나라가 돼버려요. 나라가 돼서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이 왕이 돼요. 왕이. 그래서 43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에서다. 여러분, 일개의 가정이 그 조상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되니까 그 일개의 가정이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만 축복받은 줄 알았죠. 그렇지만 에서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가 더 고생했을까요?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거든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잖아요.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부모님과 함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더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결정적 실수를 내가 용서하고 동생을 내가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에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부모로서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리브가처럼 많이 실수가 많은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마음에 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에서를 나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나라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에서가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부모가 할 일은 없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대신 우리 부모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암기할 때도 노래로 우리가 부르면 잘 암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로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대로 작동하게 되고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야기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마음을 만지셨어요. 생각을 만지셨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에서에게 새 영이 부어졌어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상처를 다 이기고 우리 아이들이 에서처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어떤 설득과 노력도 없었어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에서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용서의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화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장제의 축복을 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진정한 장자가 됐어요. 진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에서 그 작은 가정이 나라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에서에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잘못한 것, 여러분의 실수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들 딸들이 있죠. 우리 희강이와 우리가 품고 있는 딸 다은이,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취업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우리 부모들이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